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제가 공황장애 얘기 종종 하잖아요. 공황장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공황장애 아닌데, 뭐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대상포진도 과거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잠재돼 있다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잠복해 있는 공황장애의 씨앗도 있고, 우울의 씨앗도 있고, 강박의 씨앗도 있고, 두려움의 씨앗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 좋지 못한 씨앗에 자꾸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의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1절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1절 끝에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2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한 그 사실만으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읽고 알잖아요. 아, 이기지 못했구나.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포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발생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처럼 종종 두려움의 크기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의 크기라기보다는 실상은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얼마나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상황은 이만큼인데 얼마나 더 작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크기, 사이즈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담대할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지혜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너무나 쉽게 빠르게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달려가는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이사야에게 너 아하스 왕에게 나가라 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지금 아하스 왕이 어디 있대요? 좀 긴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죠. 3절에 보면.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예요. 수원지. 물의 근원지라고요. 지금 여기 아하스 왕이 왜 가 있을까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포위전이 벌어지면 도성의 물 공급을 이게 원활히 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만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성의 물 공급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봐요.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은 포위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갇히게 되는데, 근데 물까지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으니까 물 공급을 점검하러 가는 게 왕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본문은 뭘 지적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면 이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마땅히 유다의 아하스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은 지금 이의 모습은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분주하게 자 이거 끊어지지 않겠지? 자 잘 공급될 수 있나? 무기는 있나 없나?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쪽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부유하고 풍족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지옥일 수도 있다고요. 위기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 염려의 씨에 물을 주지는 않아요. 분명 현실은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을 드리죠.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저쨌든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난 잘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잘한다는 건 아니고 매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는 해야 돼라는 게 제 안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제 안에 있거든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하게 걱정하고 완벽하게 염려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가 제가 무슨 병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냐면 이거 교만병이다. 제가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교만병이야.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병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점점 좀 자라가면서 제 마음을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에 자꾸 물을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물을 뿌리고 마음을 두니까 점점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지옥에서 점점 천국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아주 마음의 두려움에 시달릴 때도 있고 염려에 빠질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저는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으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나는 천국에서 살고 싶은가 지옥에서 살고 싶은가? 물어 뭐합니까 이런 질문을. 목사님 당연히 천국에서 살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물 주던 걸 멈추세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믿을 게 못 돼요. 어느 순간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같다가도 또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옥 한가운데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이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가 당연히 뭐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마 자장가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당연한 소리 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 교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염려나 두려움이 설 자리를 마음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두려움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나는 이 세력 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어떤 대상이든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 자체를 의지하고 의존해 보세요. 그건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쉽게 돼요, 그게? 머리로는 알겠죠.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 다 알지. 누가 몰라요, 그걸. 아니, 근데 쉽게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세요.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은 놀란 새처럼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왕을.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우상을 숭배해서 막 놀란 새처럼 막 파닥거리고 있어.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또 예언서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러실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다고 그랬는데, 에? 에? 그쵸, 우리가 예언서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지금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팍 파닥파닥거리고 아하스 왕이.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 너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네 자신 의지하고 하더니 너 꼴 좋다,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적 의미가 잘 살아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말라. 르신과 그가 거느린 시리아인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한다고 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횃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진정해라. 그들이 널 삼키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 뭘 보세요? 이 대목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는 그를 또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 마, 염려하지 마.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 이제까지 말 못하는 우상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너 가만히 있어.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아하스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막 빨리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난 끝나요. 가만히 좀 있어 너. 잠잠히 좀 있어. 그럼 내 생각 같아서 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는 걸 네가 바라만 봐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맹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아하스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생수처럼 아주 달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런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맨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나 보다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했어요? 성을 그냥 조용히 하고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침묵이었어요. 조용히 해 너희들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언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다 조용히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역사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괜히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칼 들고 나서거나 군대 진영을 뭐 하거나 그런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과 다른 싸움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문제와 씨름하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 싸움은 때로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원 들어간다 그래요. 요새는 참 그런 얘기 듣기 힘든데 자기 지금 삶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기도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 바보 같은 행동이냐 싶잖아요. 야 빨리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해야지 무슨 기도원으로 달려가냐 넌. 문제 생겼는데 작전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 다급한 상황에.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 보좌가 자기 눈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주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급할수록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군대를 두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급할 때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유다를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말이 6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위협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자.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 잘못하면 쓰러져. 내가 너 쳐서 넘어뜨릴 거야. 너 개인 가정 행하는 일, 사업, 학업, 너희 모든 거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죠. 협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7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아하스 왕이 두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너뜨릴 거야, 쓰러뜨릴 거야, 넌 끝났어 라는 게 그들의 위협. 하나님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는 두 말이 좀 들리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대적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요동하겠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둔다면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너 끝나. 너 이대로 가다가 너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넌 미래가 없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게 이 6절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순간이 말씀을 볼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봐. 근데 머릿속으로 난 안다고 생각해. 어떤 구절을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아는 지식은 사탄에게 잡혀먹기 딱 좋아요. 왜 읽으라고 자꾸 하죠? 왜 자꾸 보라 그러죠? 여기에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적혀있는 말씀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다면 읽지 마세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암송한 걸 다시 되뇌이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고 확인하고 또 듣고 그날에 주시는 사탄이 그날에 6절에 공격을 하면 그날에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붙잡혀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죠. 예?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의 마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제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수사적인 장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람의 머리는 뭐래요? 다메색. 다메색의 머리는 뭐래요? 르신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너 아하스 왕을 두렵게 하고 있지? 너 지금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의도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머리는 이 얘기는 지금 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답하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누구지? 아하스 왕. 너의 머리는 누구지?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나의 머리는 누구지? 예수님이잖아요. 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언어 유희가 쓰이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만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건 원어로 봐야 이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에도 약간 뉘앙스가 담겨져 있기는 한데 지금 언어 유희가 쓰이고 있어요. 어떤 언어 유희가 쓰이고 있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이 믿음과 굳게 섬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견고함이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이 두 단어가 실상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면 견고하게 될 것이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아하스는 이렇게까지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믿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이러면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근데 그 일이 유다가 결국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전락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사야서 8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는 유다를 덮치는 강력한 창수라고 예언이 됩니다.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아하스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오늘날 우리처럼 성전 제사를 드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산당과 이방신도 함께 섬기면서. 그래서 그의 문제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혼합주의적 신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 위기 앞에서는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경고가 수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쉽게 이게 잠드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 제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잠자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어느 날은 눈을 감고 딱 자려고 하면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자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자꾸 내가 이런 상상을 끄집어내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래서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이 저한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생각은 그만해라. 근데 전 또 막 고집스럽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실 아닌가요? 비켜라.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오,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었네요. 네 생각도, 네 불안도, 네 염려도 내가 주인임을 불편해하는 너의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근데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대요. 하나님 저렇대요. 보고 드리면서 자요.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저는 이제 좀 예민한 편이니까.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학생부 연합수련회를 또 바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데 오리엔테이션 그 처음에 개회 예배 30분 만에 애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갖고 막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래요. 저보고 30분 안에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생각이 또 밤에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 자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워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난 몰라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그런 큰 일이 있거나 뭔가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지키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아하스가 믿음 좋은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막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믿음보다 더 먼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는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물 공급을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이리로 들어오면 저리로 피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셨지만은 결국 아수르를 택해버리고 말아요. 당장은 위기가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유다가 아수르의 종이 되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일일 수도 있죠. 그게 나 앞으로 어떡하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씨에 물을 주지 말아라. 그 걱정의 씨를 말려 죽여라. 그리고 그 물은 나에게 줘라. 9절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반대로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마음에 결단하세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물 공급을 걱정과 염려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늘 굳건히 하나님과 같이 굳건히 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